오늘 본문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전에는 벙어리라 그러는데 요즘은 이렇게 벙어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고 말 못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 못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귀신이 말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귀신이 들리면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귀신들이 많이 활동을 했어요. 지금은 귀신이 정체를 많이 바꿔가지고 거의 전부 어디에 있느냐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귀신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귀신이 사람을 그냥 억압해서 막 이렇게 말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귀신들이 예수를 보면은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믿기 싫어하는 자들, 예수의 기적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들, 그런 걸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게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잘 알 거예요. 우리나라는 굿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축기를 행할 때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을 때 막 귀신을 달래가지고 귀신의 노염을 풀어서 귀신을 제발 좀 가십시오. 제발 좀 가십시오. 해가 간절히 그렇게 빌어서 막 떠나가게 하는 참 그것도 기적이죠. 사람이 빌어서 그죠? 귀신이 간다 하면 귀신이 사람에게 감동을 먹다니 참 대단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 초보고 자기도 신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자기도 귀신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 귀신이 저쪽 귀신보다 더 세면 바로 날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럴까요? 자기들이 쫓아낸다가 아니고 자기들은 질서가 정연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보다 대장이 왔는데 양보해야죠. 당연히. 싸워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은 비유로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바알세불은 누구냐?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인데 귀신의 총대장을 바알세불이라 그래요. 근데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과 귀신이 싸우잖아요. 귀신의 나라가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하시기를 아니 서로 싸우는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겠냐. 그런 나라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끼리 싸우잖아요. 귀신의 나라가 싸우잖아요. 그래서는 그 나라가 설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그러면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도 그러면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쫓아내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런데 전 세계에는 그것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귀신이 와서 귀신을 쫓고 이렇게 하거들라 그것은 귀신들끼리의 장난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이 병 낫게 해줬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보세요. 지금 A라는 귀신이 말 못하는 귀신이 이 사람을 잡았는데 이 귀신의 우두머리가 여기에 옴으로써 이 귀신이 물러났죠. 물러났으면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은 하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더 큰 귀신한테 잡힌 거죠. 인생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센 놈이 왔는데 그런데 그걸 좋다고 그렇게 사면 안 된다. 그 귀신의 문제를 주님은 정확하게 박살을 냈고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다. 그게 뭐냐?
주님은 비유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강한 자가 있지만 더 강한 자가 오면은 물러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겁니다. 제목이 뭐냐? 강한 자가 되라. 밥 먹으러 갈까요? 이야기 좀 더 들을까요? 예수님이 강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강한 자가 돼야 자기 뜰을 지키는 거예요. 그 뜰 안에는 자기 재산이 다 있어요. 자기 가족도 그 안에 다 있어요. 내가 강한 무장을 하고 기관총을 들고 있어야 침범을 못하죠. 90년대에 일어났던 폭동 때 가짜 기관총을 옥상에 설치했던 그 우리 한인 점포는 살았어요. 왜? 기관총 가지고 막 이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늘 총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총가 있으면 절반은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미국은 이게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휴대하면 위험하다. 다 해상하자. 다 해제하자. 자, 어느 말이 맞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뜰에서 강한 사람이 돼 있어야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보다 더 강한 사람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침범에 돌아서 나를 억압하고 결박하고 나의 무장을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는 다 탈취해 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마귀보다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강하기 때문에 저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세계가 다릅니다. 아까 귀신의 체계에서 B급이 이 사람을 잡고 있는데 A급이 와가 잡았으면은 B급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A급한테 시달리잖아요. 그런 쪽이 아니라 반대쪽, 완전 원수, 이 사탄의 나라를 박살내는 그게 왔으니까 강한 자가 좋아했나 봐요. 강한 자가 오기를 바라야 되죠, 우리도. 그래서 강한 자가 평화를 이루고 강한 자가 평화를 누리게 하고 강한 자가 재물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강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는 힘에 의해서 유지되지, 지켜지지. 내가 힘이 없는데 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대화와 타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전 세계가 양분되어서 냉전이라고 하는 소련을 축으로 하는 그런 공산주의와 미국을 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양대 체제가 전 세계에서 대결했어요. 강한 자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나라가 더 강했을까요? 미국이 더 강했죠. 그래야 소련이 붕괴됐죠.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소련이 넘어졌지 대화 타협으로 됐습니까? 아니라고요. 그죠? 물론 대화하면서 대화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대화를 원하면 얼마든지 대화를 해줍니다. 그러나 강한 힘을 가지고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저서 군비를 군축하자 하면 군축하자. 핵 군축하자. 다 해요. 그러나 내가 강해야 상대가 그런 소리 하지. 그렇죠? 나는 기관당총 막 갖고 있는데 저는 딱총가 있다. 그러면 누가 평화하자 합니까? 말은 대화는 누가 하자 그래요? 딱총가 있는 사람이 대화하자 하면 이 사람이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잖아. 그죠? 그래야 평화가 유지되지. 거꾸로 저 사람은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딱총가 있는데 저 기관총가 있는데 내가 대화하자 하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그걸 미국이 안다 이 말입니다. 왜? 소련은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을 가졌으니까
그저 상대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너도 내처럼 살아. 너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네 인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한데 네처럼 살아야 돼. 왜 내가 네 말 들어야 돼? 네가 천재야? 네가 인간을 다스릴 수 있어? 네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 아니야. 인간은 부패했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그 대화 안 하겠어 하면은 그래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 이럽니까? 아니면 쳐들어옵니까? 쳐들어오니까 여기가 더 강한 힘을 가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평화를 원하는 자가 더 강한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승리한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레이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위대한 미국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가장 강하게 쫙 버티고 있어야 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그냥 레이건이 그런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기까지는 어땠어요? 그는 레이건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미국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나라가 기름이 없고 불황이 심해가지고 그 당시에 화면을 보면은 사람들이 석유가 없어서 차를 밀고 갑니다. 그만큼 미국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미국을 위대한 미국으로 8년 만에 만든 사람이죠. 그가 왜 그런 원리를 갖고 있었느냐? 미국이 강력하지 않으면 소련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알았어요. 아무리 대화해도 안 된다. 강력한 힘을 가질 때만 상대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제 알았느냐? 레이건은 초등학교 때 한 번은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엄마가 너 왜 오늘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니? 물어보니까 학교 가면 누가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때리는데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 누구래요. 저 건너편에 어느 동네 누군지를 엄마도 알겠어요. 그래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걔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맞을 이유가 없는데 왜 맞고 다니지? 그래요? 그 다음날 레이건이 학교 가자마자 그놈을 한번 패버린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놈이 레이건만 보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레이건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평화라는 거는 내가 강해야 지켜주는구나. 그래서 위대한 미국을 만들고 소련을 굴복시켰습니다. 교회 학생의 고민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김영석 지금도 강연하고 계시는 그 교수님이 철학을 하는데 21세기 100년이 넘은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뭔가를 특강을 하면서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보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것 중에 너무 답답한 거 하나 있다 이거야. 뭐냐? 맞고 다니라는 거야. 그래 가르친다는 거야 교회가. 아니나 다를까 어느 장로님이 세미나에서 자기를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는데 바로 이 이야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교수님, 우리 애가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학교에서 자꾸 바깥에 나가면 뚜디맞고 들어오는데 뚜디맞고 들어올 때마다 집에서 아버지와 교회 선생님과 목사님들이 전부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참는 자가 복이 있다가 어디 나오죠? 어느 성경 구절 어디 나오죠? 몇 절에 나와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하루는 저 패고 왔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 말씀 안 듣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목사님 말씀 안 듣고 부모님 말씀 안 들었으니 나는 죄인이다 이거야 이제. 그러니 나는 교회를 못 나간다 이거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나 잘못했잖냐.
맞고 다니라 했는데 폈으니까 잘못했잖냐. 그래,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김영석 교수가, 아니, 이 목사님들이 많은데 왜 나한테 묻습니까? 목사님들 물어보면 다 맞는 게 맞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당시에 유행하던 털보 가족이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를 소개했답니다. 털보 가족 혹시 아십니까? 저는 제목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그 털보 가족에 이런 장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털보 아저씨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까 아이들이 돌아오는데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뭔가 화가 나가지고 심사가 틀어져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상해서 애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왜 아빠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제서 하는 말이 아니 오늘 바깥에 나가보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너희 아빠 참으로 형편없더라. 그가 오늘 어디서 실컷 맞았다는 거야 아버지가. 맞았는데 대항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맞고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에 막 뭔가 참 부끄러움을 느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털보 아빠가 바로 나가가지고 아까 낮에 자기를 때렸던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냥 한 주먹에 달려버린 거죠. 아이들 같이 들고 갔어. 너희들 잘 봐라. 들고 가 잘 봐라. 걔가 상대를 그냥 한 방에 조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얼굴이 환해지는데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안 때린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맞은 게 아니다. 나는 사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참아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니까 내가 맞고 말지 내가 괜히 때려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나는 그것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내가 손해보더라도 맞자. 그래서 내가 맞은 것이지 내가 힘이 없어 맞은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키웁니까? 고민이 많죠. 왜냐? 유교는, 불교는, 도교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린 놈보다 맞는 놈이 발 뻗고 잔다고. 그래 가르치고. 그렇죠? 유교 사상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덕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도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교가 뭡니까? 그럴 때 참으라고 가르치고 자기 자식을 오히려 때린다고요. 우리나라 유교는. 그렇잖아요. 그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옳은 가치라고 몇백 년을 믿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체질적으로 우리도 그런 것이, 그런 생각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교라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인데, 공자도 물론 하늘을 생각하며 사람의 도리를 생각했지만 악한 자를 어떻게 다룰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공자의 가르침, 유교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게 옳라, 맞는 게 옳라, 그러면 맞는 게 옳다, 뭐 이렇게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교는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틀리다 따지지 마라. 선도 악이고 악도 선이고, 선이나 악이나 그거지 뭐
특별한 게 있느냐? 그러니 덕을 베푸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털보 아저씨는 덕을 베푸는 거죠. 상대가 악이지만은 내가 덕을 베푼 거잖아요. 그런데 공자는 거기에서 악을 덕으로 갚으라고 노자가 이야기한다면 그러면은 덕은 뭐로 갚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종교를 이렇게 보면은 한국의 종교, 유교, 불교, 도교가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이 알게 모르게 자연적인 가르침, 인간의 가르침, 인륜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우리 의식 속에 꽉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의식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야 된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뭡니까? 제가 그 죄인이지만은, 제가 그 주범이지만 항상 지각하는 거. 이내 생각을 바꾸고 습관 바꿨잖아요. 저는 습관이 붙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는 습관이 붙었어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착착 옵니다. 지금 무슨 폐렴이 설치는데도 이렇게 많이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시고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하는데 왜? 예배하다 죽자! 까짓 거 뭐. 그 정신으로 예배하는 습관이 주일만 되면 자동으로 습관이 붙어야 돼요. 습관이 붙으려면 행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행동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생각이 바뀌려면 이야기를 들어야죠. 뭐 시간 남아가고 안 가면 뭐 그만이죠. 이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지만은 내가 적어도 일찍 가서 찬송을 한 곡 부르자라고 생각을 바꾸면은 아침에 좀 더 일찍 일하자, 밤에 좀 더 일찍 자자, 미리 준비하자. 그러게 몇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는 거 김영석 교수는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가자, 교회 가자.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됩니다. 교회 왜 가는데? 교회에 말씀을 들으러 가자.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 우리의 사고를 바꾸고 우리의 생애를 바꾸는 말씀이 그곳에 있다. 교회에 말씀 들으러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이 세기에는 일어나기를 바란다라고 이미 86년도에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느냐. 교회가 뭐 이렇더라 저렇더가 아이가. 너 오늘 어디 가는 나 교회 가야 된다. 교회 왜 가는데?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교회 왜 가는데? 오늘 나를 바꿀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내 인생을 바꿀 말씀을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교회에서 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성가대 찬송까지는 잘 들어놓고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묵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천국 가니까 택시 기사가 주님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목사들은 전부 두 손 들고 벌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뒤늦게 들어간 택시 기사가 더 보니 아니 목사들이 벌을 쭉 서가 있고 택시 기사들은 전부 주님 앞에서 상을 받고 있어가 택시 기사가 얼떨결에 어떻게 된 거냐. 자기도 상을 받긴 받았는데 왜 받는지 뭐 때문에 받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말씀하시길 주님 왜 목사들은 벌 받고 우리는 상을 줍니까? 택시기사여 너희들은 항상 나의 성도들을 깨어 기도하게 하였다.
너희들이 과속으로 놀 때, 과속으로 운전하고 다닐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뒤에서 기도한 줄 아느냐. 항상 깨어 기도했다. 그런데 저 목사들은 우리 성도들을 다 잠재웠다. 교회는 오늘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2020년은 제가 달라지면은, 이 강대상이 달라지면은, 여기서 뭔가 불을 여러분에게 붙여나가면, 응? 저기 축구가 아니라, 저기 족구가 아니라, 말씀 들으러 가야 된다고 탁 나올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 인간에게 불이 붙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족구 아니라 족구 할배라도 오게 돼 있어요. 주일 아침마다 조기 축구, 조기 족구 한다고 못 오는 사람들, 비 오는 날도 안 오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은 날씨가 쨍쨍하고 오늘 결승전이 있어도, 나 오늘 교회 간다. 야, 교회를 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야,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하는데 내 인생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첫째 메시지로 교회 가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라. 두디 맞고 댕기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다. 몇 장 몇 절이 있는지 가보라 이 말이에요. 몇 장 몇 절이 있는지. 맞고 어디에 맞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해놨어요. 너희 맞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해놨어요. 자, 약함이라는 게 뭐냐?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약하기 때문에 강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강한 힘이, 동원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체력이 있으면은 약한 자를 억압해요.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혀요. 학교에 가면 왕따를 누가 당합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강한 자가 돼가지고 왕따 당하는 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지 누가 합니까? 우리가 강해야지. 지도 교회 나가면서 맨날 왕따 당하고 그러거든. 약해도 사람은 아무리 강해져봤자 강한 자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할까? 많은 문학이나 지금까지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잘난 자가 되기 위해서, 잘 나가는 자가 되고, 돈 많은 자가 되고, 권력 있는 자가 되도록 열심히 세상은 막 부추기고 목표를 잡고 밀어가잖아요. 강한 자리에 가기를, 세상도.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 약할 수밖에 없으니, 다 강할 수가 없으니, 그 약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강한 자도 교회에 와가 약한 자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사회의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지만은, 최근에 영화 한 편이 나왔는데 그 제목이 시동이라는 겁니다. 그 줄거리는 간단해요. 배구 선수였지만은 예비 후보로 벤치 워머, 늘 뭐 벤치에서 앉아가 출전 한 번보다는 별 보리는 엄마, 그러니까 은퇴해가지고 있는 엄마하고 그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은 고3 2학기를 때려치운 것 같아요. 고3을 때려치웠어요. 왜냐?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대학 간다 보다 나 등록금 내줄 돈도 없고 엄마가. 그리고 대학 가서 뭐 하겠어요? 그래가 채워버린 거예요. 채우니까 엄마는 그게 안타깝잖아요. 내 등록금 내 반드시 어떻게 하든지 줄 테니까 대학 가! 그래서 검정고시 등록해! 하고 딱 준 그날 그 돈을 딱 깎고 중고 오토바이 한 개 사는 거예요. 중고 오토바이 한 개 사가지고 친구 불러가 태아가
첫 장면이 뭐냐면 언덕길을 오르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제목이 시동이라. 이 시동만 걸리면 좋겠는데 시동도 안 걸리는 게 인생이라는 거지. 인생이. 그래 겨우 걸리긴 걸리는데 언덕까지 올라가다 이게 힘이 약해니까 질질 서디 뒤로 실실 가고 내로. 뭘 사도 이런 걸 샀냐고. 인생이 안 풀린다는 얘기죠. 정말 힘든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옆에는 막 날고 기는 쌩쌩 막 온갖 시장을 한 윙윙윙 하는 애들이 막 약 올리며 왔다 갔다 그거 따라간다고 다 가다가 막 사고 나가 경찰서 갔다가 저 엄마한테 불려와가지고 그래서 저 엄마가 알게 되고 기대에 한 방 맞고 쓰러지고 그 돈과 오토바이를 사가 사고나 치고 가고 한 방 맞고는 얘가 가출하는 거죠. 가출해서 아무데나 가가지고 촌에 가가지고 중국집에서 일해가지고 한 달 월급 처음으로 받아가지고 그래도 자기 엄마 생각하잖아. 그죠? 아무리 다른 사람 보면 막 완전 날라리 완전 그런 애들이라도 자기들은 절대 자기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나쁜 놈 같고 막 이상한 놈 같고 막 그래 생겼는데 자기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만큼 순수한 사람은 없습니다. 막. 자기만큼 엄마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내 돈이 있으면 엄마 호강시키겠다는 마음 안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막. 그래가 첫 월급 받아가 엄마한테 갖다 주니 그 사이에 엄마는 보증금 빼가지고 토스트 집을 구입했는데 그 토스트가 집이 무허가라. 곧 철거 대상이라. 그것도 모르고 계약도 해가지고 다 날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런 위기 속에 엄마한테 다시 왔는데 집을 마지막 날리고 친구 집에 이제 얹혀 살라고 가는 그날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억울하지도 않아? 엄마 이래가 어떻게 할 거야? 이 집 다 날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네가 돌아왔으면 됐어.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 메시지, 그 영화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누구는 사람이 먼저다 했는데 저는 사람이 희망이다 하고 싶어요. 사람이 먼저들 뭐 하겠어요. 사람이 희망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너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간다. 그게 이제 이 약한 세상에 약한 자들이 살아가는 법에서 주는 사랑의 법이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집 다 날리고 다 뭐 해도 너가 돌아왔으면 됐다. 너가 있으니까 됐다. 너가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가도 사는 거고 친구 집에 얹혀 가서도 살아도 사는 거고 그 너가 희망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납이 됩니까?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그래 사는 것 이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그래 위로하고 사는지 몰라도 그 영화를 만드신 분한테 내가 좀 미안한지 몰라도 그래 그 얹혀 살다가 몇 달 살겠노? 걔 안 나가겠나 또? 성질 부르면서 안 갈 것 같아요? 저 집이 번져다 있어도 성질 부르고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뭐 소중함을 깨달았나? 그건 모르겠어요. 영화는 거기서 끝나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거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약함과의 관계가 뭐냐? 우리는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이가 약하죠? 이런 종이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도 뚫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 뒤에 맞추고 뚫을 수 있겠어요? 어렵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은 유리같이 약한 존재들이에요. 작은 무게도 흔들리고 조금만 때려도 깨지는 심정들이에요. 우리 애들도 얼마나 약한지 평생 한마디 안 하다가 내가 뭔가 칭찬해주고 어떤 좋은 이야기 하려고 병구야하고 부르는데 오자마자 눈물 뿜뿜. 왜 그래? 유리같이 약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이 약한 인생이
하나님은 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강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강해지는 배경은 바로 배경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야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것은 내가 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장점이 되는 이유가 내가 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니까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니까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시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밑에 마귀 있고 마귀 밑에 우리 있어요. 인간보다 강한 게 마귀입니다. 마귀를 인간이 못 이깁니다. 그런데 마귀 위에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마귀하고 역전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천사가 인간보다 뭐 월등하게 뛰어나게 만들지 않았어요. 원래는 천사는 영의 세계에 있는 거고 인간은 육의 세계에 있는 거고 분야가 달라요. 그런데 천사도 타락을 했죠. 타락한 천사들이 세상에 돌아 있고 이 인간을 꼬실 때 이때 인간이 이겼어야 되는데 인간이 전 거야. 그래서 인간이 천사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뭐 박사이라 석학이라도 영적인 현상이 딱 있으면 꼼짝 말아요, 그냥. 그러니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위에 마귀 이렇게 구조가 잡혀가 타락한 인간은 마귀한테 잡혀가 평생을 끌리댕기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인간이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면 마귀보다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마귀보다 위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속 이미트인 줄 알고 약고 주고 댕기는 거죠. 레이건 같은 역전이 일어나야죠. 뭘 뚜기 맞고 댕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무서워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이유예요. 세상에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왜 빌빌 힘없이 살아갑니까? 왜 당하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넘쳐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자면은 첫째 마귀보다 우리가 힘세다는 거, 마귀보다 우리가 이긴다는 걸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보다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위입니다. 그러니까 한방 조지 보라니까. 레이건이 그 친구보다 아래에 있다가 엄마 말씀을 듣고 나서 가가 한방 때리면서 위로 올라갔죠. 우리가 마찬가지라 마귀 밑에 늘 미어 살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구나. 내가 지위가 대단하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축복이나 하시고 부동산이나 좀 주시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를 밟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처럼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마귀는 우리 아래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 마귀가 못 건드리고 이 사실을 모르면 계속 건드리죠. 그때 한방 조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는 마귀를 이겨내는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마귀가 와야 이기지 이래 싶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마귀가 서로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나는 네보다 높아. 너보다 내가 세단 말이야 하고 한방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부터 쫓아내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그걸 못하면은 마귀가 막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 그냥 쏟고 약자가 또 쏟고 약자가 또 쏟고 약자가 또 쏟는 거예요. 강자한테. 세상의 약자가 세상의 강자한테 계속 쏟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마귀의 계기를 알고 박살내는 거예요. 내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우리 신앙이라면 주님께 이끌려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를 박살내고 강한 자가 돼가지고 어떤 집은 그렇잖아요. 제일 강한 자가 아무리 설날이라도 오늘 안 돼 일주일 후에 모욕하면 다 그래 모이잖아요. 능력 있는 자가. 그렇죠?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결론, 우리가 만약에 참는 것이 약이요 약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그것이 유교적인 삶이요 그게 기독교적인 사랑이요 뭐 이렇게 맞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면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참아줄 사람한테 참아주고 맞아줄 사람한테 맞아주는 거지 아무한테나 그래요? 또 익한다고 막 좁히고 그러지 말고 별 사람 안 별 사람을 잘 구분해야지. 악에게는 맞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수소망교회 모든 교인들은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의지에서 강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강한 자가 되려면 세 가지. 첫째, 예배를 확실히 해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다. 이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내 배경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자기를 보여주러 나와라. 둘째,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잘못된 생각을 바꿔준다.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삶을 바꿔나가면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설교와 선교를 21세기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하자 했는데 그 고민의 결과가 30년 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고 정말 예배는 뭡니까? 주님 앞에 나를 보이러 나오는 아버지 앞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를 보이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기도로 간구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이 설교가 이상하게 되면 안 되죠.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 전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부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받고 봉헌이라는 감사 찬송이라는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이 길을 나가기 전에 축복을 함으로써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그렇게 예배의 구조는 네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이런 예배의 축복, 설교의 축복, 그리고 나가서 능력 있게 선교의 축복, 막 능력이 있는데, 그죠? 아니, 누구든지 친구고 뭐고 내 능력대로 다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참지 마세요. 당하지 마세요. 약자가 되지 마세요. 강한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들이 세상적인 판단과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생각처럼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주님처럼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